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성품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임하게 해주시고 임한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참사한 여러분들이 말씀 좀 받습니다. 말씀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 주님을 경험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 능력의 말씀, 살리는 말씀, 치유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평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시간 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 때문에 인간과 모든 것이 깨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큰 믿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쁨 맡깁니다. 주님 여러분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좋으시죠? 예. 우리가 그 복음성 가운데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그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해보고 같이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는 말자. 예,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오해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그런 위정자들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또는 목사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기도 하고, 사모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장로님의 권사님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간이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사람입니다. 오해하는 사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성도를 향하여서도 교훈을 주지만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니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모르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 자, 오늘 성경 우리 야고보서 1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예,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느냐? 자,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당시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오해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여러분 템테이션, 유혹을 봐요. 유혹.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처럼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파멸에 이르도록 하나님도 마치 이 마귀가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을 주시는 분,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망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라고.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기 위하여 시험하시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그때 사용되는 단어는 여러분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테스트예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테스트, 이런 시험을 하시죠. 이런 시험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도록, 우리가 상처받으라고, 고통당하라고, 괴로움당하라고, 실패하라고 그런 부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케 하고 축복 주시고자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또 이런 테스트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 가운데 마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사는 것을, 잘 되는 것을 볼 수 없었어. 두고 볼 수 없었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여 그런 고약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준다. 그런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오해입니다. 오해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우리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선악과를 말하는 거죠. 선악과.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두셨느냐? 그걸 지금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왜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고 왜 선악과는 먹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선악과를 주지 아니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한정되고 제한된 하나님이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제 2층에 가서 친교하게 됩니다. 음식이 많이 차려져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성도님 이거는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할까요? 아니 목사님 그냥 다 먹도록 해야지 왜 이걸 먹지 말라 했을까? 나중에 목사님 다 이렇게 남겨놨다고 혼자 드시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뭔가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먹지 말라 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귀가 아담과 하와한테 지금 질문 던질 때에 어떤 오더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면 다 먹게 하시지, 다 허용하시지 왜 이걸 허용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만 충만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풍부하신 하나님,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지만은 그는 말뿐이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은 주지 아니하시는 그런 한정되어 있는 제한되어 있는 그 스케일이 넓지 못하고 좁은 하나님이란 것을 인식시키도록 마귀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정하셨다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육 간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제한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뭐죠? 하라. 또 하나는 뭡니까?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하지 말랍니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것을 할 때에 그것이 돌이 되고 벽이 되고 걸림돌이 되어서 막힌 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런 죄에 해당되는 내용은 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하시고 풍성하시고 스케일이 크신 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때로 허용하지 아니하시고 막으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은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는 그런 제한된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허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허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성품과 속성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될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냐?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준다고요? 풍성하게 주죠. 풍성하게. 자,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들을 주신다니. 여러분, 각자마다 갖고 있는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은사, 그죠? 여러분. 또 악기를 잘 다루는 은사. 또 어떤 분은 음식을 잘 하세요. 배우지 않아도. 그런 절대 미각을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뭐 윈터 올림픽이 이제 끝나는 그런 시점인데 어떤 선수 운동을 잘해요, 여러분. 특별히 배우지 않았는데도 운동을 잘하는 선수가 있더라고요. 딱 봐가지고요, 치고 나가는 거예요. 축을 하는 그런 선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메달 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 주신 은사죠. 저도 여러분 운동을 참 잘합니다. 근데 제가 하는 운동은요, 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하는 운동이에요. 입으로 하는 그런 운동을 잘합니다. 입으로 하는. 예. 저는 축구를 하더라도 입으로 하면요, 공을 50골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홈런도요, 100개 정도 홈런을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몸으로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림을 참 잘 그려요. 그림을 잘 그려요. 그거 다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사인 거 아십니까? 물론 노력도 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래 공부 잘할까?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은사뿐만 아니라, 이런 재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아멘. 뭘 줬다? 지혜를 주신 거예요. 풍성한 여러분 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교회 안에, 가정에 꼭 있어야 될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야고보서 4장 6절 올려주십시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니요. 더욱 큰 은혜, 적당한 은혜가 아니고요. 여러분, 은혜도 큰 은혜가 있고 적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해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도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한 번 은혜 받은 걸로 끝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책 한 권 읽고 세상을 논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책 한 권만 읽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요, 세상을 그 책에만 맞춰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큰 은혜를 주세요. 큰 은혜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더 큰 축복과 더 큰 사랑과 더 큰 행복을 누리라고, 여러분. 풍성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번 은혜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요. 약한 은혜, 중간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공황 가운데도 우리가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도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힘든 가운데도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 언제 받습니까?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는 거예요. 햇빛과 비를. 햇빛이 없으면 사람들이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생명력이 없어지고,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비도 내려져야,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공기를 정화시키지 않습니까?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러분, 햇빛과 비를 하나님 주시는데 우리가 햇빛과 비를 하나님께 받을 때 돈을 내고 받습니까? 공짜로 받습니까? 공짜예요, 공짜. 여러분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햇빛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값을 지불하면 얼마나 지불해야 될 거겠습니까? 비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비의 혜택을 누리면서 그 값을 지불한다면 얼마의 금액을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1불 1푼도 안 내고 공짜로 공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거 다 하나님 주신 것이죠.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오장육부 이 신체가 건강한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여러분 신체가 다 망가져가지고요 그걸 다시 이식하려면 돈이 얼마 드는 줄 아세요? 한국 돈으로 51억이 들어요. 51억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51억을 몸에 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값을 튕고도 되는 거예요. 값을 튕고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악인이나 선인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모두에게 이런 일반적인 축복을 주세요. 햇빛을 허락하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도 하시고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기도 하시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안 믿는 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축복의 권한이 하나님 되신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이런 은총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뭐냐? 독생자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제일 귀하고 가치 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선물에 대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혜택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심 쓰신 가운데서 가장 큰 선물인 독생자를 주시는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는 자는 하나님의 가장 선물을 받은 자 아닙니까? 가장 특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특히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8장 30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겠다. 그렇게 사용하겠다. 그렇게 쓰임받기로 한다. 그런 목적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영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육의 축복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적당한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그 다음에 여러분 퀄리티로 말해도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어떤 부분에서 좋으신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아멘. 예,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했죠. 얼굴도 변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전만 하도 내가 좀 잘생겼는데, 예? 한미모했는데, 그런데 또 지금 하면 아닌 것 같다 생각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건강도 맞아. 그때는 팔팔했는데, 지금은 어떤 경우는 비실비실하고 시들시들 하지 않습니까? 생각도 그래요. 씻는 집에나 기억을 잘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가물가물해요. 하루만 지나도. 가물가물하지 않습니까? 깜빡깜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인간이 이렇게 변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세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무엇에 대해서 변함이 없습니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약속한 것을. 예. 또 하나님은 무엇이 변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 변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고 못 살 정도로 잘 지내다가도 왼수가 되죠, 왼수. 왼수가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오늘 인사할 때에 배우자가 되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로 여러분 잘 배우자, 그게 배우자 아닙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남편하면 또 아내하면 참 좋은 감정이 아니라 마지 못했어요. 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자녀들 때문에 마지 못해 사는 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그 사랑, 남편을 향한 또 아내를 향한 때로는 자녀를 향한 부모를 향한 형제를 향한 사랑이 변했기 때문에 사랑이 여러분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좋아했던 그런 사람도 사랑이 변하니까 어떤 경우는 무덤덤해지고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나중에 미움의 대상이에요. 미움의 대상. 인간 왜 살아있나 할 정도로 빨리 하나님 안 데려가시는가 그런 마음 듭니까? 안 듭니까? 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간은요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여러분 과학도 변하고 여러분 사상도 변하고 여러분 문명도 변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오늘 보면 나와있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뭐죠? 그림자가 뭐죠? 어둠이죠. 어둠이 아닙니까? 어두운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죄악된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빛되시고 오르시고 참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를 빛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가 관영되어 있는 어둠이 가득한 불의, 부패, 타락, 음란한 미움, 살인 이런 것들이 평비한 그런 곳에 살고 있어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가 빛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자죠,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림자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여러분. 그림자가 길어졌다가 작아졌다가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그림자가 언제 잘 작아지느냐? 그림자가 가장 작아지는 시간이 언제냐? 정오입니다. 12시. 12시예요. 그 이유는 뭐냐? 햇빛이 강렬하게 내려지니까. 그만큼 그림자가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둠의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치고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사회에 빛이 되면 어둠이 점점점 작아져서 빛 가운데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빛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져서 빛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어디에 소망이 있다고요?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거기에 여러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두운 가운데도 빛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 가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